오늘도 이 막바지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령 강림절로 14째 주일로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을 살펴봅니다. 제가 제목을 주님이 아시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다시 성경을 좀 이렇게 펼쳐놓고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죠. 22절이에요.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4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의 사건들을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계시는 중이시죠. 이 마을 저 마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은 성지 순례를 한다든가 관광하기 위함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놓으시기 위해서죠. 그렇게 올라가시는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23절이에요.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을 자가 적으니까. 주여 구원을 얻을 자가 적으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 선생님, 주님, 구원을 얻을 사람이 얼마 안 되겠지요? 그런 얘기예요. 구원을 얻을 사람이 얼마 안 되겠지요? 어찌 보면은 구원받을 사람들의 숫자에 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신앙을 갖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받기 위해서죠. 아마 그렇지 않고 이 자리에 오셨다고 한다면은 우리 뭔가 잘못 짚은 것이요. 그러므로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관심거리가 아닐 수가 없어요. 구원을 얻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나는 구원받는 사람들 속에 속할까?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만 구원을 얻을까? 이렇게 구원의 문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은 누구에게나 최우선의 관심사항이 아닐 수가 없죠. 어떤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는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근거하여 구원받을 사람은 14만 4천 명이다. 그리고 자기들의 집단에 들어와야지만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사람들을 유혹해요. 아주 생생한 기억입니다만 35년 전 제가 루터교회에 입교했을 때 우리 교단 어른 중 한 분이 제게 이제 비로소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굉장히 제가 혼란스러웠죠. 루터교인이 되었으므로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다니. 그렇다면 나는 지금까지의 나의 신앙생활은 다 헛된 것이냐?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교단에 속한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이냐? 아주 굉장히 심한 혼란을 겪은 적이 있어요. 혹 내가 지금 속해서 앞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해야 할 이 루터교단이 이단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였죠. 이제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 루터교단에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총으로라고 하는 이 구원의 교리를 아주 강조하며 믿고 있었기에 그런 말씀을 하셨음을 알고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하는 이해를 했지만은 그 당시는 굉장히 혼돈스러웠어요. 요사이 기독교 언론에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 용어가 심상치 않게 나타나죠. 가나안 교인. 혹자는 거꾸로 안 나가 교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가나안 교인, 우리나라에 적게는 50만, 많게는 100만까지 추정하고 있는 교회 밖의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교회 밖에 계신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서 제도권 교회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실망하여 교회를 뛰쳐나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들을 향하여 어떤 사람들은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됐다, 또는 사탄의 꾀임을 받아서 교회를 떠났다고 하지만 사실 이들은 결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제도권 교회의 진정한 발전과 부흥을 위하여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하고 문제 해결을 위하여 또한 각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가난한 교인들은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일까요? 제도권 교회에 출석해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우리는 루터 교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보장된 것일까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이 될 사람들의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구원에 대하여 아주 낙관적으로 생각을 했죠. 이방민족이라면 구원에서 제외되겠지만은 자신들만큼은 아브라함 자손이요, 선민이기 때문에 구원은 보장되어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심판 사상과 더불어 이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생각이 비관적으로 바뀌었어요. 자기네 조상들의 역사를 되살아보니까는 반복적으로 죄를 저질렀고, 이에 따라서 민족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붕괴되고, 그리고 바빌론 포로 생활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선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하여 구원은 선민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해야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는 적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보듯이 예수님께 구원받을 사람이 적겠죠? 많지 않겠죠? 라고 질문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된다라고 생각하시는가요? 그 중에 우리 자신, 나는, 이 윤 목사는, 또 여러분 각자는 포함될 것이라고 믿는가요? 구원 얻을 사람이 얼마나 안 되겠죠?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아니하였어요. 그것은 얼마나 구원받게 될까라고 하는 질문은 사람 쪽에서 결정할 바가 아니기에 관심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의미일 수 있어요. 구원받아야 할 사람 쪽에서 몇 명이나 구원 얻을까라고 계산하는 이 생각 자체가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일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그 누구든 우리 교회에 와야지만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들의 교리나 신학에 대하여 대단한 자부심을 갖기보다는 참으로 교만한 사람일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려줬죠. 그게 바로 오늘 24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물론 구원의 주체이신 주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라. 예수님은 우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지금 여기서 해야 할 일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일이며, 구원,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은 좁고 작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려면 힘을 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이
그럼 구체적으로는 무엇인지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받아야 될 줄 압니다. 집주인은요, 문을 한번 닫은 후에는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 밖에 서서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하노라 하시며 다시 문을 열어주지 않으세요.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 구원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집주이신 예수님이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하노라. 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문에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 들어오지 못하여 닫힌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26절 보세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이들은 분명히 주님과 같은 유대민족이에요. 동포예요. 지근거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유대 땅 나사렛에서 출생하여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하여 유대 땅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여러 사람들한테 함께 식사도 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들이 바로 그들 중에 있었던 무리들이에요. 질문한 사람도 그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문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모를 리가 없어요.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이들의 말은요, 이들과 예수님이 아는 사이라고 하는 증거로 충분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이에요.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참으로 당황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은 분명 주님을 안다고 하는데, 그리고 아는 사이라고 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데 주님은 모른다고 하시면서 냉정히 부르치다니 황당한 얘기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주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이기에 사람들은 안다고 하고 아는 사이임을 나타내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데도 주님은 모른다고 하시는가요?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예요. 이 결정적인 문제가 바로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알. 그리고 이 구원을 위한 이 알은 내가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알미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아는 것. 한쪽 곧 우리 인간 쪽에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쪽에서 우리를 아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우리는 주님을 안다고 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모르신다고 한다. 얼마나 민망스러울까요? 얼마나 황당한 일일까요? 구원을 열망하는 우리에게는 절망이요 비극이 아닐 수가 없어요. 다시 문 밖의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십시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무슨 말씀인가요? 주께서 먹고 마실 때 그 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길거리에 가르칠 때 제가 주님께 배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배우는 것, 이런 관계라면 당연히 아는 사이죠. 알아도 대충 아는 사이가 아니라
함께 먹고 마시며 가르치고 배우는 곧 스승과 제자의 관계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모른다고 시침이 떼시고 냉정하게 떠나가라고 하세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며, 야, 이거 너무 하시는 것 아닌가? 여러분 어때요? 이와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2절에도 있죠?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2절에요. 주님은 당신을 향하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오리라 하시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습니까 하겠지만은 주님은 그 사람네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치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의미가 무엇이며 이런 사람들조차 내치심을 당할까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던 사람들, 분명히 이들은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주님을 알고 따르기는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은 얼굴을 알고 친분이 있었을 뿐 진정 주님이 아는 사람은 아니들이라는 얘기예요. 이 알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기노스코 또 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어의 야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해요. 함께 삶을 누리다, 경험하다, 동침하다, 그런 의미예요. 얼굴을 알고 친분을 갖는 정도가 아니라 삶을 함께 나누는 것, 그 동고동락하는 것. 그러므로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 먹고 마시고 말씀을 들었겠지만은 그 말씀을 귀로만 들었을 뿐, 그 말씀이 그들의 삶과는 무관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은 구경꾼이요 방관자일 뿐 주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들은 주님을 알지만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많이 행한 사람들 역시 예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들이야말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결코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미라고 하는 것은 상호성이에요. 이 알문, 서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상호성이에요. 내가 상대방을 알고 또한 상대방이 나를 알아야지만 알미예요. 한쪽에서만 안다면 그것은 진정한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알미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알문, 삶을 함께 나눌 때, 곧 인생길을 함께 걸어갈 때에 비로소 성립될 수 있어요. 주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아신다는 말이 바로 이런 알미야요. 그래서 주님이 사람들을 아신다라고 할 때 주님은 그 사람이 나와 함께 먹고 마셨느냐, 그 사람이 당신께 배운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지 않으세요.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 그리고 당신께 배운 사람이라면 당연히 한 공동체의 일원이어야 한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들은 말씀대로 사느냐, 뜻이 같으냐, 삶의 내용과 목표가 같으냐 아니냐, 동지냐 아니냐,
진정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냐? 이것이지. 얼만큼 나의 말을 오래 들었느냐? 몇 번 식사 자리에 같이 했느냐는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당신을 부인하고 당신의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세요. 인류 구원을 위한 당신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려 하시며요.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에 기어이 십자가에 당신을 내어놓으시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믿고 따르고 있어요.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또다시 명령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관계는 다름 아닌 그분이 가시는 길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이 가신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길을 온전치 못해도 뒤뚱거려도 좌충우돌해도 부족해도 성원한 의지로 그 뜻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신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좁은 문은 가만히 있어도 누구든지 다 들어가는 넓은 문과는 달라요. 대충 살아도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힘써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한 일이에요. 인류를 위하여 당신을 포기하신 주님처럼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나의 삶을 제한하고 때론 나의 뜻을 포기해야만 하는 삶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원치 않는 고난의 십자가도 기꺼이 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주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고 우리를 알아보실까요? 그리고 내가 안다라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까요? 루터의 후예요, 개신교 장자 교단의 루터교의 성도라는 것을 보시고 천국문을 열어주실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를 진리로 믿고 정통교단에 솔직했다라고 출석했다라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까요? 나는 성경을 몇 번이나 통독하고 헌금도 얼마나 내고 교회의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적 현실에 자만하지 말아야 돼요. 개신교 장자교회여 정통교회인 루터교회에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저런 직분을 받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주일마다 듣고 있어 성경 지식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확고한 신앙 고백과 함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확실하다고 자만해서는 안 돼요. 나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 한다고 할 때예요. 오히려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해요. 목회자로서 고백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너 구원 믿어? 확실히 믿어? 그래서 내가 믿는다라고 해서가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에 어떤 요소들이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과연 우리가 주님의 뜻에 실천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주님의 비슷한 그 무엇이 특별히 사랑의 실천을 위한 희생과 봉사가 나의 삶을 통하여 발견되는지 한번 겸허히 물어봐야 돼요. 이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불행하게도 문 밖에 쫓겨나 슬피 울며 길을 가게 될 것이고, 동서남북에서 온 다른 사람들이 전국잔치에 참석하게 될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을 살펴보면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 성경에는 신약성경 44면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를 살펴봅니다. 제 성경은 44면이에요. 신약성경.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평소 주님을 몰라본다 할지라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옆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몰라본다 할지라도, 그러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우리의 작은 사랑과 섬김과 나눔이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근거가 되어 우리 모두 영생을 허락받게 되는 축복의 자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